예,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신명기 모세가 이 땅에 마지막 살면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이랄까요? 그것을 꿈에 부풀어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이기도 하고 유언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는 그런 모세의 고별 축복을 우리가 오늘 봉독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지금 모세 오경이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자기 자손을 향한 그런 예언과 축복의 말씀을 대표적인 게 우리가 꼽을 수 있다 그러면 야곱입니다.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개인의 가정을 이삭에게 축복을 했고 그 축복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에 그러니까 좋은 거, 알차고 소중하고 좋은 거는 야곱이 다 받았죠. 여러분 그 받는 과정은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야곱의 형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장자의 축복은 만월히 여긴다. 가벼이 여긴다. 히브리서에 보면 업신여겼다. 다시 말하면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한 이 에스의 미래는 멸시한 대가가 참혹하고 혹독하고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도 이삭의 그 축복이 야곱에게 내릴 때 그 야곱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 그의 인생은 쓰러질 듯 하면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질 듯 하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꺼져갈 듯 하면서도 꺼져가지 않는 그래서 점점 창대해지고 왕성해졌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야곱의 복으로 이어지고 오늘날 이 시간까지도 저 나라 이스라엘이 세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강성하고 굳건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예수 믿게 했는지 그것은 이유는 구원받은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녀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입에서 불평과 원망과 악을 쏟아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주고 또 주고 그죠? 나눠줄지언정
꾸지 말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증거하라고 죄송합니다. 알려주라고 또 선포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면 우리에게 악을 향한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뭐요? 선으로 갚아라. 예수님 가르침을 보면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내주어라. 오리를 가져고 하면 뭐요? 십리를 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요? 그릇을 주어라.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의 축복을 전가하라고 선포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놓은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축복해야 돼요. 우리 시찰 목사님도 계시고 노예 목사님도 계시지만 또 동료 목사님들 보면 나눠주고 또 베풀고 하는 목회자는 가만히 지켜보면요 굉장히 그 목회가恩스럽고 잘되고 궁극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인식하고 안 나눠주고 아끼고 뭐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왜 충분히 베풀 만한 사람이 있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에 불구하고 자기 것만 딱딱 그렇게 계산하고 또 함께하는 사람 보면 조금 인식한 마음 들기도 하고 왜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많은 것이 있지만 왜 저렇게 인식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제 인간적인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행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한 번도 그런 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 주고 또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 참 저는 기쁘고 그 마음이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는 거죠. 뭐 우리가 거저 받아서는 거저 주하는 게 예수님이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복된 자가 그러잖아요. 받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뭐요? 주는 자가 복되다. 그게 정말 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보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쭉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전에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4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므낫세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데 자 장자가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앞에 쫙 가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이니까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므낫세 손에 장자 므낫세 손에 얹고 아버지 왼손을 차남 에브라임 손에 얹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야곱이 바꿔버립니다. 바꿔서 축복해야 되는데 요셉이 못마땅해 해가지고 아니 아버지 장자가 므낫세고 차남이 에브라임인데 왜 바꿉니까? 그러니까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어떡하냐. 그래서 참 그런 축복이 또 하고요. 다음에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각 지파별로 유언을 쫙 합니다. 그게 창세기 49장 1절에서 27절에 그대로 나와요. 이 야곱의 축복이. 근데 그 축복대로 그 민족이 이루어지고 그 지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축복을 보면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노래를 축복을 하죠. 그게 출애굽기 15장이고 그 후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19절 21절 10절에 3절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성경에 보면 축복해요. 그리고 늘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연속, 다시 말하면 축복을 끊임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복된 걸 계속.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을 받지 않으려고 거부해도 받게 돼 있어. 받게 돼 있어. 자, 그것이 오늘 이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자, 신명기는 31장부터 34장, 오늘 읽었던 건 33장이네요. 이게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기원전 1400년에 11월 달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으로 입성해요. 가나안으로 입성한 2달 정도 앞을 둔 시점에서 옛 지도자인 모세의 죽음과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등장으로 한 시대인 출애굽 시대를 막을 내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개시되기까지의 역사적 전환점이 일어나는 이런 사건을 다투고 있는 것이 신명기 31절부터 34장까지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 이 본장은 이제 임종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의 자격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1장부터 쭉 1절부터 계속 번갈아 읽었잖아요. 이런 모든 축복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임하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어떤 축복을 나한테 주실지 여러분 잘 나는 이 12축복 가운데 어떤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것을 사모한 자에게는요 여러분 임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축복이니까. 저는 모름지기 좀 통을 좀 크게 해서 12지파에게 내리는 축복 다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하나 빼고는 안 되잖아요. 이 양반할 거 다 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다 받으시기를 다 받으시기를 또 축원하고요. 이 축복은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소망을 피력한 기도음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주는 예언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 오늘 이거 한번 이제 봅시다. 자, 3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예, 축복함. 세상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 그것이 어떤 거냐 그러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하고 뭐든 어떻게 하고 그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근데 뭐 저와 여러분 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별로 남길 유언도 그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녀에게 대신하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가는데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임종의 모습을 대하는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인정할 때 참 이렇게 인정하면 좋겠다. 그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뭐 하나님 불러서 소천한 것보다 그러던 자녀를 불러놓고 이렇게 축복해주는 그 장면이 저는 늘 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탁 죽는 것보다 자녀를 다 불러놓고 축복하는 이 장면이 얼마나 좋아요. 이 세상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그죠? 제가 목요일날 찬양 집회 가니까 그 나중에 나왔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란성 상둥이가 있는데 이란성 상둥이에서 그 여동생이 오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뱃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뱃속에서 둘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생이 오빠에게 오빠, 우리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거 맞아? 오빠가 대답하길 몰라. 근데 뭐 참 그냥 우리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여동생이 아마 우리 엄마 뱃속에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아. 편안해.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 여동생이 오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있겠지? 그러니까 오빠가 아니 뭐 나가보지 않는데 너 어떻게 알아? 이렇게 주고받는 그 대화 속에 야 그래 맞아 이 새로운 세상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나가면 새로운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삶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새로운 세상이 반드시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우리 호흡이 끊어진 순간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 슬플 것도 하나도 없어. 새로운 세상이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어서 그걸 모를 뿐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건 근데 성경은 그것이 있다고 수없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수없이 가르치고.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너희들도 이같이 하리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는데 왜 가느냐 이유를 밝혀주잖아요. 너희가 오면 내가 새 집을 짓기 위하여 간다. 예수님 왜 집을 짓겠어요? 예수님 직업이 뭐였어요? 뭐였어요? 목소였기 때문에 집을 짓죠. 목소였죠. 새 집이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은 하늘나라를 그 많은 집을 어떻게 다 했어? 여러분 그러면 우리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너무 다 차고 넘쳐요. 많아요. 겁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걱정하는 게 내 집 갈 것도 없다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엄청 많아요. 그런 거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많고 그래서 자 오늘 지파에 배웁시다. 자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할 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는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시내 산이 어떤 산입니까? 시내 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유명한 산이잖아요. 그때 혹시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죠? 십계명 돌에 새기잖아. 오늘날 뭐 레이저 빛이 나가 피부 뭐 점 지우듯이 하여튼 뭐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 큰 돌판에 이 점으로 이렇게 새긴 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서 그냥 다 새긴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불이 번쩍이는 불. 이거는 오늘날 무슨 불이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 마음속에 반짝으로 계속해서 이 성령 불이 있다. 얼마나 감사하지 뭐.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속에 불같이 역사하잖아요. 이거 불 꺼뜨리면 안 돼요. 불같이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불 끝까지 우리가 부여잡고. 자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명기 33장 3절 딱 보니까 어떤 게 연상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상수훈의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모든 백성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연상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나 예수님 당시나 지금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에 기업을 이루라.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에도라. 자 여수른의 왕이 있다. 이 여수른이라는 뜻은요 온전하고 어려운 자, 올바른 자, 고든 사람, 고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속받는 이상적인 민족을 가리키는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또한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자, 그러면서 이제 지파에게, 이제 12지파에게 그 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하는 장면이죠. 자, 루벤은 야곱의 뭐요? 첫 번째 아들 아닙니까? 장자예요. 자, 루벤은 뜻이 보라,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자녀가 없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 없이 그 서러움, 여러분, 이 자기 이게 누구죠? 이게 야곱의 그 아내 둘이 있고, 아내의 또 시종 둘이 4명의 여자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 관계 속에서 살아간 거 여러분 아죠? 그래서 레아에게 있었던 그 아들을 못 낳아가 자기 야곱이 라헬을 엄청 사랑했는데 아들을 못 낳은 첫 번째 레아,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때 하나님이 레아의 고통을 벗어버리게 했던 큰 축복이 이 루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루벤 낳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했어요. 야, 너희들, 야곱은 지 동생 라헬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7년을 수혈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했지만 진짜 축복은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도 줬다. 레아가. 그래서 그 난 아들 루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 그러면 보라, 아들이다. 온갖 서름에서 한순간에 벗어나게 하는 그 여인의 소위 말하면 한 맺힌 절규. 보라, 아들이다. 그 루벤이 얼마나 기뻐했었겠어. 그죠? 그 루벤. 그에게는 뭐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영원한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또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우리 딸이 낳은 이 손자죠. 손자 보니까 얘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보는 것마다 관심 있게 보고 한데 뭐 이걸 뭘 시켰냐, 운동선수 시켰냐, 공무상학기를 보냈냐, 과학자를 시켰냐, 막 여러 가지 이 애의 장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지만 저는 속으로 딴 거 아무것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장가 잘 가서 자기 아들 딸 많이 얻는 게 이거밖에 좀 바라는 거 없어요. 뭘 제가 바라겠어요? 뭐 내가 손자를 통해 부귀 영화를 느꼈어요. 다만 내가 기도하고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래, 하늘 앞에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손자 가지고 지금 공부하는 아시거든요. 그거밖에 또 뭐 바랄 게 없어요. 제가 얘가 뭐 대통령이 되든 뭐 평론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끝난 모르겠고 얘가 건강하게 생각했어. 또 자녀를 놓고 사는 게 이게 나의 행복이야. 이게 나의 보람이야. 모세가 야곱이 축복이 그래도 루벤에게 이어진. 그래.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자녀의 자자손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 이게. 더 큰 걸 바라면 그 욕심이죠. 이게 정말 좋아. 자, 두 번째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2번째 유다에서 누가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 지금 연합은 축복은 그냥
여호와의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를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고 이 대적이 사탄 마귀 원수 아닙니까? 그렇게 치고 해서 그의 백성을 누구한테로 오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 축복의 메시지가 미래의 예언의 메시지랍니다. 예. 자, 그래서 유다에 대한 축복을 이제 합니다. 다음에 유다는요 뜻이 찬양, 감사하다, 신앙이 굳건하다. 그렇게 해서 이 7절의 축복은요 통치권의 축복입니다. 아까 루벤에 향하는 루벤은요 종족 보존의 축복이고 오늘 유다에게는 통치의 축복권,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통치의 축복권을 지금 주는 거죠. 다음 레위입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레위는요 연합된 자란 뜻이고 이 일렀으되 보니까 주의 두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더라. 두림과 우림은 뭐예요? 하나님의 판결을 이렇게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주께서 그를 마사에게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말씀과 주의 언약을 지키는 레위 지파자. 오늘날 뭐요? 제사장 지파.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에 그걸 준 거죠. 자, 봅시다.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양하고 온전한 법률을 주의 제단 위에 들이대었다. 제사장 기쁨. 자,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며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건 참 유명한 이건 뭐 유명한보다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자 원래 레위 지파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10가정당 이렇게 레위 지파를 이렇게 제사장 지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바치는 10의 1조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세요. 이 말은 소득이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11조가 많아져.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복도 되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줘야 그의 11조가 생겨서 레위 지파가 주기 때문에 그래서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풍성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가 잘 산다 못 산다? 잘 산다는 거예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11조를 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죠. 자 그렇게 하고 또 그를 대적하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에게 대적하지 마십시오.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주의 예전에 뭐 저는 경험해보지 못하면 서울에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 그 교회에 많은 장로들이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서 멱살 잡고 내려가고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80명의 장로가 있었는데 그 장로들이 마지막 날 전부 다 모여 비참하게 돌아갔어요. 지금 그걸 눈으로 목격한 사람. 잘 되는 것 같은데 사람 눈으로 보기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잘 되어서 죽은 것 같은데 그의 자녀들이요 장애자가 나오고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고 그러더라고. 재산 있는 거 다 안개 속에 해가 뜨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 이 예언의 말씀이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요? 동일하시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 제사장의 오늘날 목회자를 가정에 대하여 이런 축복하는 만큼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나와야 안 나와요? 창세기 12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날 똑같아요. 목회자가 좀 여러분 눈에 좀 모자란 것 같고 어린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 목회자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누가 세웠으세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를 세운 분을 멸시하고 만으로 이긴다. 에서와 같은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그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늘 깍듯이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크든 적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회의를 한다고 누가 너희 선배 목사 말 한마디면 저는 뭐 아무리 내 뜻이 옳고 바르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후배가 하면 약간씩 좀 제재도 하고 그렇게 컨트롤을 하지만 선배 목사님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말을 못해요. 이게 질서예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그의 대적가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여기에 나중에 출애굽 사건인데 뭐예요? 출애굽 10장에 보면 고라당, 다당 고라당 이런 사람들이 야 너만 선지자를 세웠냐? 우리도 세웠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러면 저 고라당 지파를 저쪽에 있게 하고 너희들이 이쪽에 하고 딱 갈라니까 지진이 뭐예요? 지진이 나서 함몰시켜버려. 이게 나중에요. 시편 42편에 보면 그대로 나왔어요. 그 후손들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공무원은 절대 못해. 이래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공무원도 안 돼, 공직도 못 나가. 할 수 있는 거는 찬양밖에 없어. 그 나중에 고라 자손들이 이게 나중에 이래 보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역사적인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럼 찬양 잘하고 음악 잘하고 소질 있네 그럼 대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후손들은 너희들이 선조들은 나를 미워했지만 너희 후손들은 찬양해 나를. 그러면 뭐요? 그러면 축복해 주죠. 그런 거죠. 오늘 베냐민 봅시다. 12절에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를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베냐민 여러분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잖아요. 자기 형 요셉이고 그죠? 마지막 자기 엄마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 베냐민. 처음에는 베논이에요. 그래서 슬픔자인데 야곱이 그를 베냐민으로 바꿔버렸어. 베냐민. 그 베냐민은 안전의 보호를 축복받는 것이 1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호와 곁에 안전히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행복해요. 이거 얼마나 복돼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의 생의 마지막까지 보호해 주시죠. 그죠? 마지막까지 보호했어요.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라. 늘 곁에 두면서 살아가게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다 내가 이 베냐민 지파까지 한데 나머지 지파의 복은 여러분 제가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열왕과 같은 성화가 있으면 제가 해야겠지만 읽어보시고 12지파에게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시몬 지파가 빠졌는데 그거는 나중에 유다 지파가 합병하게 해서 그래서 빠졌다는 설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그거 시몬도 나중에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베냐민 지파까지 여러분 이 지파가 들려주는 이 여호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준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